제목은요, 네모는 없고 네모는 있는 교회, 혹은 네모는 없고 네모는 있는 믿음.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와 믿음의 차이는요, 믿음은 그냥 나 개인의 개념이고요,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말씀의 제목에 네모칸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혹은 나의 믿음에 뭐는 없었으면 좋겠고 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빈칸 넣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미움이요? 미움. 네, 미움. 또요. 거짓말. 또 죄. 죄가 없어야죠. 죄. 또요. 교만. 아,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점점. 오케이. 이러한 것들이 없었고, 그러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이요. 사랑. 사랑. 아이고. 사랑. 믿음이요? 이게 믿음 있는 믿음? 사랑 있는 믿음 좋잖아요. 예. 죄는 없고 사랑 있는 믿음 좋아요. 또 예수님 있는 교회. 오, 예수 그리스도. 또 뭐요? 여기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말씀. 알겠어요. 뭐가 이렇게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 되면요, 이제 우리 너무너무 다행히도 이제 욥기서 본문 말씀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책,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하박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호세아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지난 몇 달 동안 욥기서라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욥과 같은 상황,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많이 발견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희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가 근래에 정말 나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돕겠다는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나에게 더욱더 힘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42장, 그 마지막 장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목사님, 저는 지금 욥기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에,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출제한 이에게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문제와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시작. 왜 우리가 문제랑 씨름하면 안 되냐면요, 나에게 크던 작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요 점점점 커져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면 그 문제를 묵상하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점점점 커질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나에게 출제하신 선생님, 즉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묻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문제의 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지금 어떠한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 상처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와 싸우고 문제랑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며칠을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며칠 동안 내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루의 문을 여는 그런 여는 예배를, 내가 특별 여는 예배를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매일매일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욥기 42장 그 마지막 장을 기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욥의 갈등과 그 어려움과 그 상처도 이제 끝이 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쭉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욥은 침묵해 있다가요, 이제 욥기 42장 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나눔으로, 이제 욥이 이 문제, 이 시험의 답을 얻었구나 라고 해서 욥에게 큰 축복을 주고 욥기서는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욥기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을 끝내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말을 없애야 됩니다. 뭐 하자고요? 말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던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한 말로, 나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발견한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귀하고 복된 말들, 무게 있는 말들,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난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내가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나의 입에는 어떠한 힘도 없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자신의 모든 말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은 내가 정말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명확히 아는 것, 오늘 본문 말씀 3절처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명확히 알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그냥 대충 알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어떠한 사람들, 3, 4, 5 모여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알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축구선수 이강인,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이강인 선수 인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그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강인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의 인성에 대해서 야, 그 자식 말이야, 볼만 잘 참으면 뭐 인성이 인간이 돼야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요, 그래요, 제가 진짜 설교 많이 하거든요. 저의 설교를 쭉 들어보고 당신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설교 하나 듣고 내 설교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야, 들을 게 없더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2번이야? 우리 애들이 2번이래요. 콧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조금 아는 그것을 내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사람에 관련된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해야 될 태도는 그 사건이 어떻게부터 시작됐고 어떠한 전개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맺어졌는지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근데 거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바쁘거든요. 일단 딱 터진 그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막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조금 알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또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정보를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그 다음 말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내가 고급 정보야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진짜 고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내가 모르던 정보예요. 그럼 무조건 고급이 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거 누가 말해주면요, 뭐 그게 뭐야, 야, 내가 더 좋은 정보 있거든 이라고 말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고급 정보라고 말하면 진짜 고급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습니까? 이 기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널리 널리 전파해야 되죠. 그래서 야, 이번에 주식 고급 정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내가 대충 알고 어렴풋이 아는 것을 마치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그것을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기를 들면요,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처럼요. 욥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친구들이 말하는데요,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가 잘못됐다고, 네가 잘못됐다고, 네가 잘못. 그들의 말은 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싸움은 끝이 없었다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이런 사람인데 너 아니? 너 허리를 동이고 네가 아는 만큼 대답해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42장, 욥기의 마지막 한 장은 아주 짧고 간단해요. 왜요? 이 한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확신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떠들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들이 있잖아요. 말로 시작되는 모든 갈등들의 해결점 42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면요, 우리의 말싸움의 42장 끝은요, 나의 말이 그 갈등의 시작은요, 나의 말이 더 옳습니다 에서부터 시작돼요. 항상 모든 말싸움은요, 내가 많이 알던 조금 알던 나의 말이 더 옳습니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은 싸움을 일으켜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6을 알고 이 사람은 4를 알아요. 그럼 6을 아는 사람이요, 네가 뭘 아냐고,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내가 경험이 더 많으면,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직책이 더 높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말이 당신보다 더 옳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결국 어떠한 아무리 작은 것도 큰 싸움으로 번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의 갈등의 맨 마지막, 그의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그의 말싸움의 끝은 딱 이거 한 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이 되어지면요, 아무리 갈등이 크고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네가 틀렸어 네가 틀렸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말하겠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고백해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으니 그 당신의 옳음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욥기는 끝나요. 여러분, 언제나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그떤 때는 욥기가 3장부터 37장까지 갈등이 점점점 작아지지 않아요. 점점점 고조된다고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만 내 안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은 계속 번져나가고 계속 커졌다고요. 하지만 욥이 그 고난의 터널 끝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옳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다는 고백으로 욥기서는 매듭을 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이 욥의 모든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듯,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습니다였고, 하지만 이 둘의 갈등의 끝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의 말 한마디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으로 평행선을 걷는 그러한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 관계에 끝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당신보다 더 옳습니다의 주장일 거예요. 이제는 한번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항상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항상 목소리가 자꾸 피해자가, 그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은혜도 못 받아요. 열받아가지고. 문제는 좀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도 항상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먼저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 갈등에 쌓여지는, 욥과 하나님과의 갈등은 3장부터 37장까지 쌓여지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42장, 이 짧은 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평소에도 부부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마음은, 제발 이 인간이 좀 무슨 말 좀 하고 좀 감정을,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말 좀 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뭐라냐, 말을 없애라고 하지 않냐. 여러분, 지금 제가 대화 소통이 없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계와 소통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헛된 것 됩니다. 내가 더 옳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목소리가 언제나 더 큰 사람은 나보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의 고백,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 이 공동체는요, 언제나 갈등의 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나무 교회를 꿈꾸잖아요. 가장 먼저 된 가지는 가장 밑에서 새로 난 모든 가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권면해주고 독려해 주어서 당신이 나보다 늘 옳습니다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한번 갈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들은요, 어떠한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열심과 열정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말에 의한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말에 의한 갈등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에 의한 갈등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띵크 양육이 시작됐어요. 이제 여자반 개강했고, 또 예비 목자반 개강했고, 이제 오늘 남자반이 개강을 하는데, 띵크 양육 여러분 진짜 꼭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지 않아요. 저도 이제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한 질문 4가지를 준비해서 갔는데, 한 가지 질문 3시간 나누고 끝났어요.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 주 시간에, 그러고 끝났어요. 그럼 3시간 동안 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에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통 터져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닙니다. 내가 설령 9개 잘하고 하나 못했잖아요. 그럼 띵크 양육은요, 그 잘못된 하나를 묵상하고 하나를 생각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다 같이 모여서 3시간을 계속 쉼없이 이야기해도요, 누구 하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보다 늘 옳습니다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에는요, 3시간 4시간을 해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대화는요, 10분만 이야기해도 그 싸움은 영원히 평행선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나의 의로움의 말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가 들려지면요, 우리는 그 교제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맞춰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일 때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상대방의 죄를 고백하는 말을 이제는 없애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모든 모임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말을 없애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말들을 늘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속에서도 항상 당신이 옳습니다의 고백으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러한 말들을 줄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말이 없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소개하는 그러한 말들을 없애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말들이 나누어지면 질수록 더욱더 많은 기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또 지혜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사옵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욥의 입에서 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을 때는요, 내가 그 들었던 지식과 그런 것들에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을 부풀려서 끊임없이 난 하나님 이런 분이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열심히 말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들었던, 소문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딱 대면하고 보니까 내가 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고 나니까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터널, 고난의 그러한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이제는 내가 말보다 행동이 언제나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이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욥이 발견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하나님을 보는 게 더 좋구나. 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로만 했고 소리로만 들었던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이제는 눈앞에 너무 생생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그런 상처와 그런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은요,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직접 내가 듣고 직접 배우는 시간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한 통로,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상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욥기서의 결론, 그 마침표는 언제 지켜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옛날엔 들어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좋구나. 이제는 내가 듣고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보고 깨닫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친구 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별로 그랬는데, 하도 주변 사람들이 막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봤는데 계속 관심에도 없는데 자꾸 관심 좀 가지라고 저한테 막 그 AI가 계속 저한테 추천해주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 차은우 실물 본 사람들의 반응. 전 차은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장동건과 정우성을 합친 그 뛰어난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졌대요. 장동건의 그 잘생김과 정우성의 그 카리스마가 겹쳐진 이 완벽한 모습이래요. 그래서 한 2시간 강의 들었어요. 그렇게 봤더니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차은우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유튜브가 계속 저한테 추천해 주어서 저도 봤어요. 여러분, 차은우 아시죠? 차은우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차은우 잘생긴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잘생긴 거 말로 들었고 알았다고요. 근데 차은우가 옆에 실제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표정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괜히 예배 마치고 다 차은우 실물 막 검색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욥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차은우 잘생긴 거 다 알아요. 근데 차은우가 옆에 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요. 막 그러고요, 가만히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바로 천사의 모습이구나. 그 사람들이 몰라서 눈이 커지고 입이 열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이거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장충만이 왔으니까 지금 다 조는 신용하고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월드스타 차은우 모시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는 걸 말고 진짜 와서 보십시오. 막,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겠습니까? 갑자기 다 앞으로 오시면서 앞자리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차은우가 지나갈 때마다 막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봐요,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들음과 봄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의 터널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듣지 말고 이제 눈으로 바라는 그 시야를 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 가득해서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뎌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욥기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항상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제는 알려주는 하나님 말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국물도 3대가 내려가면 진짜 맛이 점점점 깊은 맛이 우러난다고 하는데 왜 믿음은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믿음이 작아지냐는 거예요. 교육이 부족해서일까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말로 알려주는 건 많은데 보여주는 것이 말과 너무 달라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은데 보여주고 나를 닮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육적인 자녀이든 나의 영적인 자녀이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앉아봐, 야, 앉아봐.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말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여준 사람은 더 적을 거예요. 항상 편법을 보여줬고요, 항상 속이는 것을, 숨기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서 험담은 쉽게 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의 보여줌, 그 보여줌의 모습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자녀를 믿음을 막 말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의 크기는 봉사의 크기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그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아빠,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인생이란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야, 날 봐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그것밖에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와서 물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이거 숙제예요. 아빠, 엄마, 믿음 생활이 뭐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말이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제발 이런 신앙생활 그만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뭐 다 성경적이고 그런 거는 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냐고요. 믿음 생활이란 나의 삶을 봐라,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줌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을 줄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묵상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딱 첫 마디,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입으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했던 말,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의 입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그들의 삶으로 초청해야 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린이집 가는 친구 반짝반짝, 유치원. 여러분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 지금 이 시간 다 잠자거나 혹은 핸드폰 게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세종시의 도피성이 되는 교회예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든 우리는 그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하고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바로 세종중문교회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진짜 우리 개척 7년 동안 오늘날만큼 정말 다양한 일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격변했던 때가 없었을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한 번은 제가 이거 일을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아서 한 집사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합니다. 지사님과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요즘 이런 일이 이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막 이런 상담해요. 그리고 끝나고 다음 가정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또 와요. 끝나잖아요.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도피성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문제 다 해결된 사람들 편안히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역자한테 연락해 보시고요, 목사님한테 연락해 보시고, 근데 목사님 좀 바빠요,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 교회에 들어서는 모든 순간, 이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이제 말이 없고 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뵈니 내가 이제 주님께 드릴 말이 없어서 주님께 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말이 없고 눈이 있는 교회, 내가 갈등의 말은 줄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종시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옳다는 생각은 영원히 평행선을 걷게 만들고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더 갈등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으로 모든 갈등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만 봉사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만 잘하고 또 가정에 가면 못하고, 교회와 가정이 또 직장과 교회가 분리된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 세우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던 동일한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줍시다. 알아서 잘하겠지, 때 되면 하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 가면요, 한 번 수류탄 던지는데요, 저 몇 주 동안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던지는데, 그거 대충 그냥 뽑아서 던지면 되죠 라고 생각하고 하면요, 반드시 사고 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던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을 보여줘도 옆 사람이 상처를 주면 떠나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의 도움을 줬어요. 내가 믿음이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만 줬어요. 괜찮아요. 옆에 사람은 더 많은 걸 도와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나됨의 훈련을 하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뭉쳐야 할 때 뭉치고,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지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해요. 나의 영혼이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이 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내 눈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 도피성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나의 말은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은 없어지고 눈이 있는 교회, 아버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시간에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교회는 많아지고 믿음은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는 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앞서고 내가 늘 옳다는 나의 의가 앞설 때에는 정말 욥기서는 3장부터 37장까지의 갈등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커졌지만 이제 욥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말은 없어지고 그의 눈이 있어진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의 고백으로 그의 모든 갈등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닿는 이 교회의 모든 곳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말이 없고 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으로 눈으로 그 주님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다툼과 갈등의 말을 줄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고 보여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